할렐루야.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즘 별거 없으십니까? 하고 예, 별거 없죠? 예, 별거 없으면 굉장히 감사하시고 또 더 감사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별거 생기면 이제 그게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소원이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 별일 없이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 130편은요. 거룩한 사람은 깊은 영혼의 열망을 가진다 하는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깊은 우리 영혼의 열정, 열망을 가진다, 갈망을 가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갈망을 가져야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깊은 영혼의 갈망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저 뭐 이렇게 별일 없이 살면, 별일 없이 이렇게 그냥 지내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세요. 자, 여호와여 하고 어떻게 부르짖어요? 시작.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2절 하반절에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께 기도했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조용히 주님께 말했나이다 이랬어요? 아니면 부르짖는다는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부르짖는다는 말은 소리 질렀다 이 말이에요. 소리 질렀다 이 말. 주님 앞에 소리 질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소리 질러서 하나님이 뭐 기가 잡쌌어요? 기가 들어서 못 들으시나? 이러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기가 안 잡쌌지만은 우리의 갈망을 그렇게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우리의 깊은 갈망, 우리의 정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그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온전하게 하나님께 올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깊은 곳은 깊은 물을 이야기합니다. 깊은 물. 여러분 깊은 물 속에 빠져들어가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심정을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깊은 곳에, 깊은 물에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애원하는 그런 모습을 짐작해 보면 됩니다. 이것이 영혼의 갈망이라 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은 깊은 물 속에서 애원하는 그런 심정입니까? 그런 심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내가 오늘 은혜를 못 받고 별일 없고 이러면 그만큼 갈망함과 갈증이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깊은 물속에서 애원하는 심정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왜 그렇게 갈망했냐? 자기의 죄로 인한 큰 고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커도 그것이 죄로 인한 징계가 아니라고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얼마든지 당당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죄로 인한 고난은 상급도 없고 그저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야 되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죄가 무서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을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떠나셨을까? 하나님 길을 막으셨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3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이 죄를 다 보고 있어서 누가 거기에서 속일 수 있고 숨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자신은 기도할 자격도 없다고 여겨지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을 것, 내가 죄 지어서 그런 것이니까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지난 주간 죄에 빠져 살았기에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거기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죄악을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매일매일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죄를 짓고 있고 나도 범죄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임을 믿고 바라본 것입니다. 4절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사유하심, 용서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하신다,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런 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더욱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했으면 얻은 줄 알아라.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고 가야 되지, 해줄까 안 해줄까, 또 이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될까 안 될까, 이런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은 죄를 다 보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에요. 죄 그까이 거, 그거는 죄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삭개오를 주목해서 봤다고 했는데 삭개오의 죄를 주목해 본 게 아니에요. 삭개오를 긍휼히 본 겁니다. 삭개오가 구원받기를 원해서 그를 본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서 보시는 주님의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까지 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원망스럽고 불편한 그런 눈으로 베드로를 봤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주님을 바라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실 아버지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만 하신다고 믿는 것은 진정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맨날 죄 짓고 왔어요, 죄 짓고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삶을 마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야 돼. 그것이 임마누엘의 주님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이것을 믿게 되어야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주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 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렇게 어떨까요?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고 말고 없다니까. 정말로. 제가 우리 자녀들이나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막 우리가 그랬어. 옛날에 진짜 구원파하고만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 구원의 확신,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우리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구원파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 구원의 확신. 물어볼 필요.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과. 그러면 뭐 천국이고 말고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으로 자신 있게 대답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절망은 죄와 싸움에서 우리가 너무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싸우고 싶지 않은데 내가 막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대항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나와서 나중에 후회할 때 후회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행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금 나를 지켜만 보고 있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만 생각해도 함부로 행동을 못 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자불고 있다가도 내가 싹 이렇게 누구 자불고 있나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있으면 못 자요. 이게 나만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자불다가도 아유 이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깨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켜봐도 그래. 사람이 지켜봐.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늘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앙은 어린아이 때 신앙으로만 있으면 안 되고 점점 성숙한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영국의 유명한 문인 찰스 램은 램의 지인 중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지만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동안 혼자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가 찰스 램의 친구예요. 친구분인데 그가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 보니까 청년 시절에 어려움이 한번 있었던가 봐요. 청년 시절에 그는 한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청혼을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의 집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서둘러 여인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가씨가 더 이상 당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이제 퇴짜를 맞았으니까 청혼도 못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에게 자신을 거절한 이유를 알려달라고, 왜 거절했냐고 편지를 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여인으로부터 온 회답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다리며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오는 것을 보고 나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길에서 일하고 있던 한 여인을 밀치고 그냥 지나쳐 버리더군요. 당신은 넘어진 그 여인을 부축해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때 당신은 내 한평생에 맡길 수 있는 남편이 될 수 없는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불쌍한 여인에게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사랑을 베풀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청년은 완전히 변화되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관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켜보고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행동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안다면 어찌 우리가 삶이 바뀌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자, 그렇게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역사에 휘둘려 버리죠. 그것은 마귀가 구원받은 자를 강제로 사로잡아 죄짓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에게는 더 이상 구원받은 자에게 그렇게 강제로 할 권리가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아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자꾸 품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는 열려야 돼요. 그러면 죄 지을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편 기자의 갈망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용서받은 그는 주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자,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하다. 파수꾼이 이제 아침에 빨리 교대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혼자 있기가 너무 괴롭고 외롭고 힘드니까 빨리 퇴근해서 좀 잠 좀 자고 싶다, 아니면은 뭐 다른 일을 뭐 하고 싶다 해가지고 막 그걸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잘 안 가죠. 그것보다 더 갈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모든 신하들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왕의 채통이나 자존심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다윗이 원했던 것은 단지 용서받고 죄 씻음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가 진정 원했던 것은 주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이었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그때 했던 시편의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51편 8절에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내가 그렇게 뼈가 썩는 것 같고 뼈가 부러진 것 같은데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11절에 같이 한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있잖아요. 멀리하지 말라, 이게 쫓아내지 말라 이 말. 주님 앞에서 주님 쫓아내지 말아달라. 주의 쫓아냈다 이 말은 주님이 왜 쫓아내요? 내가 죄 때문에 멀어진 거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 그건 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사랑한다. 젊은 남녀가 서로 그 사랑하는 그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석처럼 자꾸 끌리는 그런 마음이 서로 갈망, 그게 바로 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었던 시편 기자가 깨달은 것은 매 순간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7절에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인자하심과 풍성한 용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의 인도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아무 데서나 찾으면 되지만은 교회에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그러면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성경 있는데 집에 그냥 처박혀 있으면 되지. 집에서 뭐 말씀 듣는다고 그러면 되지 말라고 교회를 나와.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면서 확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다 7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인자하시고 늘 용서하신 분이시며 우리 안에 거하여 계신데 왜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구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매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 갈망을 우리는 꼭 가져야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면서 잊어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항상 메모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일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일기를 써보면요, 이틀만 안 써도 그 앞에 것을 감사하려고 해보면, 생각하려고 하면요, 이게 기억이 잘 안 나. 벌써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어디에 했는지. 그래서 여러분, 매일 감사를 올려야 돼. 매일 감사를 쓰고 올리면 뭐라도 기록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아니면은 못 쓰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감사를 올려드릴게요 하고 오늘 하루를 기억해 보세요. 오늘 아내하고 서울 갔다 온 게 감사합니다. 오늘 공단 떡볶이 가서 떡볶이 먹은 게 감사합니다. 두 번이나 갔나? 아니 한 번은 이제 가려고 했는데 뭐 하도 공단 떡볶이 맛있다고 유튜브에 얼마나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한 번은 꼭 가리라 해가 저녁에 갔더니 못 먹었어요. 문을 닫아놨더라고. 아이, 그럼 폐업한 줄 알았어. 왜냐면 공단 떡볶이 저기도 이거 뭐 내가 어디 선전하는 것 같다. 이 가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와서 먹었어요. 사가지고 오늘 낮에 갔더니, 왜냐하면 내가 그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적어놨더라고. 뭐 이렇게 뭘 적어놨어요. 그래서 폐업은 안 한 것 같다. 낮에 가면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는데, 과연 오늘 낮에 가봤더니 그래, 감사, 그런 거 감사. 그래서 맛은 그냥 그랬어요. 그렇게 맛있는 맛은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그냥 맛없는 건 아니고 옛날에 학교 앞에 떡볶이 집 가면 꼭 했던 그런 맛 정도, 그런 맛이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거 감사, 또 저녁 오늘 3일 저녁 기도회 예배 준비한 것도 감사하고, 또 설교 이렇게 쓴 것도 감사하고, 이걸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면 그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마무리로 영광을 잘 돌린 게 됩니다. 아셨죠? 매일매일 그렇게 영광을 돌리고 사세요. 하루 잊어버리면 하루를 내 멋대로 살고 끝낸 거예요. 하루를 정금 내 멋대로 살고 끝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초등학교 이럴 때는 꼭 일기를 써라. 감사일기야 말고 일기를 써라 그래. 일기 꼭 그거 훈련하고 써온 거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시끄러워놓고는 어느 날 순간부터 크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일기고 뭐고. 그러면 왜 써라 해? 그 초등학교 때부터 쓰지 말지. 필요 없는 거니까. 가르치지를 말지. 여러분, 우리는 감사일기를 써야 돼요. 감사를 하면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려도 하루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영광을 돌리며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을 갈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잘 쓰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또 어떨 때는 깨닫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기동하며 움직이는, 그를 힘입어 움직인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이 감사일기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이에요.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구원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 갈망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갈망은 더욱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면 누구나 공경에서 건진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꼭 받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갈망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